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1페이지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모스 7장에서 이제 9장까지는 5가지 환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2가지 환상에 대해 소개하는데 3절까지가 메뚜기 때의 환상이고 6절까지는 불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뭄이나 장마 이런 것들이 이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재해인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메뚜기 떼나 불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재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재해와 관련된 환상이 심판의 의미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환상을 본 아모스의 반응과 또 그런 아모스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환상을 본 아모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나섭니다. 그래서 2절 중간쯤에 보시면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5절 말씀에 보셔도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여기서 야곱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모스의 모습 속에서 그 선지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는 사실은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언제나 옳은 말만 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모습을 보면은 물론 이제 아모스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굉장히 살벌하게 팩트 폭행이라고 하죠, 정말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냉정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법대로 처리하지 마시고, 물론 법대로 따지면은 당연히 심판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받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스라엘의 그 연약함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를 더욱 놀랍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죠. 3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의 호소 때문에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돌이키셨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정한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지자의 이 호소 후에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 이거 봐라, 성경에 보니까 간절하게 호소하면 하나님도 자기의 뜻을 돌이키시더라.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호소하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게 되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자녀를 훈육해야 하는,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 매를 들고 있는 그 부모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를 내가 훈육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차마 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때려서라도 얘를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동시에 그 매를 맞고 고통스러워할 그 자녀의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든,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부모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키셔서 북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점에서 던져봐야 될 질문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번거롭게 몇 번의 기회를 또 계속 주시다가 결국에는 심판하시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하셔가지고 국가가 멸망할 때까지는 안 가도록 좀 이렇게 미리 막아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요기도회 때 나눴던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왜 아버지가 탕자가 고생하고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줘서 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나서라도 어디다가 묶어 놓든지 가둬 놓든지 해야 될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시고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직접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들에게만 사실 고통이 아니라 그 아들을 바라보고 그 아들이 방황하고 방탕하게 사는 모습을 기다리고 견뎌야 하는 아버지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지나니까 탕자는 스스로에 대한 궁핍함을 경험하고, 또 그것과 완전히 대조되는 아버지의 풍족함을 다시 생각하며 집에 돌아와서 두 손 들고 항복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이 두꺼운데 이렇게 역사가 길게 이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회를 주시고 계속 심판을 연기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실패하게 하시고 또 고통을 겪게 하시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끔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세상의 진실을 스스로 깨닫고 또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듯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항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가보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것이, 꼭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좀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고통을 면제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지 고통을 면제시켜 주거나 잠시 마취시켜 주어서 하는 그런 피상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 고통 속에서 너의 스스로에 대한 선택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경험하면서 세상에 대한 진실을 보고 또 너 자신에 대한 한계를 스스로 맞닥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항복하며 나오게 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피하고 싶으면 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산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말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직접 가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열심히 빌고 성실하게 종교 생활을 하면은 상 주고 소원도 들어주고 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러한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많은 날들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가지고 있다고 늘 하루하루가 잔치처럼 신나지도 않고 늘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도 않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나 그 무미건조하고 또 무의미해 보이는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고통 그리고 절망, 공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영광의 자리로 진정한 인간의 가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이 허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세상에 빛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놀라운 섭리에 오늘도 놀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의 반복이고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고 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만들고 계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오늘도 의연하게 또 멋지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갑니다.